예,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야기령한 집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르디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 그 사막 오페라 나부코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제3막에 나오는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노래 또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2의 애국가라고 여길 만큼 애창하는 노래, 우리 같으면 아마 아리랑 정도로 정말 그들에게 알려진, 또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염원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 때 이태리의 국가처럼 불리었고 또 베르디의 장례식에 아마 지금 한 210주년이 된 것 같은데 베르디의 장례식에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제목 나부코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이탈리아 말로 줄여서 붙인 것이 너부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비참한 삶을 살던 때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민의 처지와 이와 비슷해서 정말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심전심으로 이 노래를 그렇게 사랑하여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구약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달픈 시절을 보내면서도 저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두고 온 고향 요단 강변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깝게 회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깊은 슬픔이 가득 배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늘 조용히 이 히브리의 합창 전반부를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한글 자막을 입혀놓은 버전들이 있었는데 무례할 정도로 원작품을 훼손할 정도로 화면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아서 오늘은 여러분이 자막이 없는 오리지널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주보 1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부 여기서 감상을 마칩니다.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또 계속 감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비교하는 것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노래가 단지 슬픔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프지만 희망의 장엄함이 후반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겨울 때 더욱 노래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의 그 깊은 슬픔 중에도 노래합니다. 눈물의 하선지 위에 노래를 그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절망의 순간에도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주위에 더 힘들어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물로 화선지에 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한 인터뷰를 한 더글라스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글라스는 참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신실함의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심리치료를 공부를 다 마쳐서 도시 목회를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더글라스의 고난은 아내의 가슴에 종양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내는 유방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년 후 암은 폐까지 번지게 되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부작용과 싸울 때 더글라스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아내는 거식증으로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했고 머리는 모두 빠졌다. 그리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어느 날 더글라스는 아내와 12살짜리 딸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다치지 않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았고 딸은 팔이 부러졌으며 앞유리가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자상을 입게 되었다. 한편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는 최악의 부상을 입고 사고 후에 그는 만성 두통병에 시달렸고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다. 분별력도 떨어졌고 심한 건망증으로 고생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더글라스는 시력의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에 초점을 상실했다. 그 결과 사물이 겹쳐 보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더글라스는 참으로 책을 읽기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읽고 싶은 책들을 대부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가 취재를 요청했을 때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다. 하나님께 분노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름이 아닌 더글라스라고 생각했다. 그 주에 그의 아내는 병원으로부터 폐의 또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우리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더글라스는 식사를 위해 고역을 치러야 했다. 시력 교정을 위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음식을 집은 포크를 입에까지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와 아픔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까? 우리 때로 원인 모를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성전에 나가 엎드려 보지만 한마디도 토할 수 없어서 한없이 울다가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고개마다 고단하고 아파서 절망이 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찬송도 찬송이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그저 탄식과 절망의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게 되고 좌절과 아픔은 더욱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조금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이웃 더글라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주신 마태복음 25장 말씀, 최후의 심판에 가는 예수님의 말씀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천하 만민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각자 하실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BQN에 공부했듯이 벌써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주님께 여쭙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영접한 적이 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힌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가서 뵌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 잘 나질 않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답을 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더글러스를 잘 살펴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를 채워주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100%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약속, Q&A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감기 몸살 걸린 것이 우리 이웃의 더글라스가 처한 고통보다 더 커서 더글라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일 뿐입니다.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와 아픔의 기준이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다르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서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방으로 둘러보면 고통뿐이요 절망할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날에 그는 온몸으로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살한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들려오고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을 마다가 보기 위해서 그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외쳐보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은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일부를 볼까요? 스바냐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탁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수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격동의 세월을 지내왔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어찌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엄격한 준엄한 신탁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도 왕족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했던 55년의 시간. 이유도 예배 장소를 재건하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제단을 세웠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종교를 재건함으로써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신앙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그 왕.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로 예루살렘을 세운 자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므낫세, 한 지도자, 한 왕. 그는 온 나라를 영적 혼돈과 암흑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으나 그러나 그의 시대도 끝이 났고 긴 통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결국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독살당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란은 다행히 백성들의 힘으로 평정되었고 거의 8살 먹은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고 깊은 혼란과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스바냐 선지자. 눈에 보이는 것은 처참함과 암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어디에서 찬송이 나오며 어디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노래를 권고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는 3가지 호칭을 쓰고 있죠. 시온의 딸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딸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셋은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한 말인데 그 대상은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며 스바냐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대는 남왕국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지만 종교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켜보아야 했던 당시 남왕국 유다의 형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었고 누가 감히 이 총체적 위기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의 시간을 다 잊어버린 듯 하지만 성선경 시인은 그의 시 보리개떡을 먹으며 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어릴 적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프라타나스 마른 버짐을 보며
나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 선생님은 분식을 해야 된다고 흑판을 탕탕 치시며 강조하셨지만 운동장 저쪽의 미루나무 잎사귀들은 넋을 놓고 졸고 있었다. 사교시를 마치면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반동무들은 도시락을 풀고 제각기의 젓가락 소리를 내며 자주 밥알들을 튕겨내지만 풀기 없는 나는 언제나 보리 개떡이었다. 늦잠든 나를 깨우시며 어머니께서는 저 미루나무처럼 당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굴뚝새 한 마리에도 곧잘 웃었고 나는 언제나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풀어타나서 등 뒤에서 목이 메었다. 화단을 빙 돌아 급수돼서 한 바가지의 샘물을 길어 마셔도 갈 곳 없는 점심시간이 너무 길었다. 플라토너스 그늘 아래 붓고운 이름을 달아매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른 버짐을 보며 달랑달랑 불알 두 쪽이 부끄러웠다. 부잣집 아이들 몇 명을 빼고는 모두가 힘들고 배고프던 시절,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당당하면 내 인생은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훔쳐서라도 작은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우리는 다 아닌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잃어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선명하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암울하던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보리개떡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옛날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떡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다고 떡이 아닌 것도 아닌 이 음식을 가짜 떡이다 그래서 개떡이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서 보리를 갈아가지고 찹쌀을 좀 섞어서 간장을 좀 넣고 간을 만들어서 의무방어전으로 먹고 급수돼서 물로 배를 채웠던 시절 힘껏 뛰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배가 꺼질까 봐. 누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 어둠의 시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한숨과 안타까움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매맞을 짓만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깊은 밤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오직 이 스바냐 선지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에 이 선지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암울한 시간,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기에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선명하게 알려주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도록 돕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도 외쳤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어찌 이것만 얽혔겠습니까? 말씀은 전하면서 그의 가슴에 진하게 다가왔던 사실 캄캄한 한밤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터질 듯한 감격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이러한 감격이 어디서 왔을까? 거기에 우뚝 서 계신 놀라우신 하늘의 왕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왕은 실패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지만
하늘의 왕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을 만난 선지자. 그의 염려와 단식은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그는 어두운 밤에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느니라.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노래하라고 권고한 이유가 있다면 저들 안에 아직도 노래할 이유가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어찌하니 찬양할 수 있겠는가?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스바냐 선지자 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듣는 이도 스바냐 선지자 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길교회 성도들이 들으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스바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길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찬양집 75번을 다 펴시죠. 우리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1절을 같이 부르실 때 오른손을 들고 너의 하나님을 부르고요, 2절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으로 개사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 찬양을 왜 우리들이 부르지 않고 있는가? 폴 틸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인간의 상황은 없다. 먼저 베풀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이해하고 염려해 주면 어떤 얼음도 다 녹아버린다.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 어느 도시의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한 노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아픔의 시간에 노래를 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오히려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길교의 성도들이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옥에서도 일어서고요, 광야에서도 일어서고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슬픔 중에 있어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더라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할 상황이 아니어도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우리를 치유하고 그 노래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 노래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화선지 위에 눈물의 노래로 새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찬송하지 못했는데 이제 찬송하렵니다. 이제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믿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고 오늘 이 노래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섞어서 노래하라고 또 우리를 성찬의 예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주님의 살과 피가 효험이 있어서 우리의 상처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우리의 노래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은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